샬롬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80편 17절에서 19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모세와 만남을 가지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대표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을 통해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성막은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막의 각 부분은 의미가 다 있는데 이렇습니다. 먼저 성막 문입니다. 성막 문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 문의 크기는 거의 10m가 되는데 그 이름이 감사의 문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 문은 동쪽으로 나 있으며 또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의미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번제단입니다. 성막문으로 들어가면 성막들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잡아서 내장을 꺼내고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 번제단은 죄를 전가받은 양이나 소가 희생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성막의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안에 물을 담아 제사장들이 손을 씻게 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물로 손,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고 번제단에서 헌물을 태울 때에도 씻어야 합니다. 특히 성막은 땅에 지었고 신을 벗은 채 땅을 밟아야 하므로 발이 먼지로 당연히 더럽혀지게 되죠. 그러므로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러워진 손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번제단에 자신의 죄가 사해진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며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떡상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며 7개로 하나 된 금촛대는 등불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법궤와 만나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궤의 날개 모양의 그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며 목적입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으며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 삶은 공허한 울림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단순히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회개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머무는 그러한 시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시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머무르게 하소서.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